요즘 어린아이들은 밥 먹는 것보다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밥 대신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주전부리들, 햄버거라든지 나초라든지 밥 먹는 것보다 저런 거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고집이 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려고 해도 그런 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맛에 맞는 것만 먹겠다고 떼를 쓰고 우는 이러한 아이들도 많이 있죠. 왜 애들이 싫다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죽어라고 애들을 밥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까? 지 먹고 싶은 거 먹게 두면 안 되나요?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이다 보면 균형 잡힌 이러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를 않아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모가 챙겨주는 밥, 반찬 또 이런 것들을 식단이 영양가 있는 이러한 식단들을 골고루 배합을 해서 애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음식을 준비해서 애들한테 먹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는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주전부리들을 못 먹게 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혹시 콜라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집은 소다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막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예 그런 것들은 집에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왜? 갖다 놓으면 애들이 자꾸 달라고 하고 먹을까 봐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집에 사다 놓지를 않는 이러한 강력한 부모님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밥 같아가지고 이게 딱딱하기도 할 뿐더러 별로 그렇게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이 설교 시간에 그 예화로 가득 차 있는 예화 설교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간증 설교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사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이 설교 시간에 다루는 이러한 설교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유아나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이러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유아식, 유동식이나 먹고 있는 이러한 수준의 이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어떤 사람들의 무슨 사상이나 이야기를 아무리 멋있게 재미있게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하고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어떤 입맛이라고 그럴까요? 저마다 추구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형편, 자기의 자리에서 필요한 이야기,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야기,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쉽게 끌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번뜩 뜨이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나오고 공부 잘할 수 있나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금방 귀에 들어오겠지요. 조금 우리들이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기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의 체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마다 입맛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신앙 안으로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믿음 안에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서고 그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반전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로 가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먼저 우리들에게 큰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변화, 전환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잘났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네 혈통만 중하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저 지옥 가야 되고 지옥에 나중에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쓰려고 만들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저것들은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로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여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때 이게 잘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뒷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더 깊이 갈 수 없는 이러한 장벽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에 어디에 집중되셨냐면 갈릴리 사역에 집중이 되셨습니다.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지요. 그래서 자라나시기를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어요. 유대와 갈릴리는 같은 유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는요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러한 곳이었고, 이 갈릴리는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이러한 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방들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방 나라들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었고, 유대의 중심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통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릴리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교류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방에 있었고, 이 말씀의 믿음의 중심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러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하셨냐면 이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선동가로, 운동가로, 혁명가로 오셨다고 하면 반드시 사역은 어디에서 하셨어야 되냐면 유대 지역에서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당시에 세력을 붙잡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과 거기에서 반드시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의 상당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거기서 시작하셨고 거기서 상당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다 어디에서 행하신 거냐면 그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부모님의 고향이면서 자기 고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라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하는 이러한 정말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심,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뜻과 발맞추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먹고 내놓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그 지방에 있었던 한
동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한 기적과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으면 그 성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치명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쏟아 부으신 정성, 그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 기적들, 그 예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말씀들, 이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일을 저 이방 나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내가 이거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불비 맞아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저것들은 다 뭐예요?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지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보다 누가 낫다? 이방인들이 낫다.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수님 그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절에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한 거죠. 거기는 왜 가셨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부터 우리들에게 딱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전개를 볼 때에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뭐 사마리아로 갔다든지 아니면 유대로 내려가셨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내용이 이해가 훨씬 더 쉽고 맞는 이야기 같은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23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땅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만나주셨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육체가 다 소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이 막 지나치도록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어떻다고요?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좀 와 닿지 않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는데 내가 친한 아무개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싹 무시하고 가요. 못 들었나 보다 가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집사님 근데 이렇게 하고 가. 그럼 어쩌시겠어요? 네? 그날로 끝장이죠.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상해도 이건 보통 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 못 들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 듣고서도 지금 모르는 채 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여자의 부르짖음을, 애원을 다 듣고도 한 말씀도 안 하는,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소 캐릭터하고는 너무 달라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의 상황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땅이 달라요. 조금 아까 막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대해주셨던 곳은 갈릴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방 땅이.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더 하면 주님, my master.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여자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의 입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칭호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것은 curious. 이건 당시에 황제를 지칭하던 말이거든요. 나의 왕이여 하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이냐면 메시아를 향해서 사용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바로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보통 고백 아니죠. 이게 아무한테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뭔가 인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비록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요,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누가 이렇게 불러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러야 되고 갈릴리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도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야, 이방 여자가 너는 어떻게 나를 알았니? 뭐 이렇게 이 대꾸를 하셔야 될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시고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겁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예수님은요 못다른 척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하도 딱하고 상황이 이상하니까 이게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보내시라고. 저 소리가 안 들리시냐고. 거기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는 것은 그 행동 속에 뭐가 있냐면 거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 너 안 도와주겠다. 그렇게 다 들리면서까지도 안 들은 척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응을 안 하는 것은 나는 네 요청에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너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 하는 1차적인 거절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예수님한테 부르고 애원을 하고 막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한테 퉁명스럽게 그냥 안 해주겠다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행동으로 거절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서서 확실하게 말로 거절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4절, 25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 여자고 내 사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요 테두리 안에 내 사역이 있으니 너는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다. 가라. 그 말이죠. 확실한 거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잘못하면은요, 엉뚱한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상관없다. 이방인들을 고쳐주거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아무 관심 없다. 내 사역은 이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관계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이 여자는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서 거절의 의미를 상당히 보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데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대와 믿음이 있거든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은 내 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서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큰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찾아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서라도 네가 돌이켜 돌아가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 어떤 집사님 불러 세웠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딱 대놓고 나는 집사님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끝장난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온 거거든.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쉬프트되고 예수님이요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정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큼 그들을 설득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증명을 했으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기적 보는 데만 관심이 있고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는 별 관심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내가 그냥 예수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언짢으신 거예요. 너무 속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갈릴리를 위해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였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아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고 내가 한 번도 가서 사역해 본 적도 없고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 이 가나안 여자는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정작 주어야 될 은혜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갈릴리에 있는데 어째서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구하냐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도 누가 몰라야 돼? 이 가난한 여자가 몰라야죠. 왜?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가 사역도 한 적 없으니까 모르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얘는 알고 얘들은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 이게 꼭 뭐 같으냐면요. 어떤 엄마가 자식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뭐 게임만 하니까 애를 앉혀놓고 말이에요. 거의 막 울다시피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네가 공부를 하겠느냐. 너 공부 안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막 부모가 자기 마음, 속마음을 막 다 드는 이 아들이 온이하게 다 듣고 있다 하는 말이 우리 집 공부방에 말이야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가지고 공부방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싹 깨끗이 해줬어요. 아주 공부에 최적합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할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 이놈 친구가 와가지고 그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희 아들은 밑에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이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거기까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속상한 거예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귀신도 복종하는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애원을 하고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은 받을 은혜가 없다, 이방인들은 은혜 안 주시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에 그들이 서서 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거를 안 하고 이 가난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 속이 얼마나 상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말 안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다 알면서 예수님 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저 안 들려요? 귀머거리예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니까 그때 돌아서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안 가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폐일원하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그 말이거든요. 이쯤 되면 은혜고 나발이고 예수님한테 한 대가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당신이 뭔데 하고선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보고 개라고 그래 보세요. 동서고금을 만노라고 개자가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치욕스러운 이런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쯤 되면 뭐 기분도 상하고 이미 거절받은 것도 있고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제 나올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빤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여자의 대답이요. 진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대답이 그 여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나한테 떡 달라는 거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세요. 내가 개 맞습니다. 개가 주인의 상에서 겸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먹고 남은 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여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죠. 이게 그냥 얻어낸 칭찬이 아니고 개 취급받아가면서 얻어낸 칭찬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떡은 누구의 몫이고 부스러기는 누구의 몫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떡은 무엇이고 부스러기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떡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부스러기는 결국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자라고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입니다.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무슨 뭐 있잖아요. 방언이나 무슨 이런 그 수많은 은혜의 산물들, 부스러기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떡 달라고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녀들은, 왜 자기 백성들은 떡 달라고를 안 하냐는 거예요. 뭐가 떡입니까? 예수님이 떡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또 이 땅을 떠나실 때 두고 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떡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주식이 되는 이 떡,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들이 받고 먹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들이 너희들 안에 깨달아지도록, 너희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보혜사,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주님 앞에 열심히 구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딸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비록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주신 부스러기의 은혜가 뭐냐면 귀신 들린 딸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자꾸 개들이 먹는 걸 먹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것들에 자꾸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진짜 붙들어야 될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고 자꾸 딴 것들,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도 사상도 어떠한 가르침도 누가 뭘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곧 생명이고 그 생명 되신 말씀이 곧 우리의 길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떡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떡을 먹다 보면 고물들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부스러기는요, 떡 먹다 보면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떡을 열심히 드시라는 겁니다. 떡을 열심히 드시면 부스러기는 그냥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왜 이방 여자처럼 자꾸 부스러기를 구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비하신 것은 떡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산떡으로서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신 진리, 이걸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왜 말씀은 제쳐놓고 자꾸 딴 것 쫓아다니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자꾸 밥은 안 먹고 딴 거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애들처럼 현대 교회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고 먹어야 될 떡을 찾지 않고 자꾸 부스러기를 찾는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살아있는 진리, 오늘 생명의 말씀, 오늘 교회를 세우는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 안에 살고 이 말씀을 수호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말씀 속에 부흥이 있고 말씀 속에 회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우뚝 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